그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또 그의 창조의 모든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지금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 나라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나를 정해서 하나씩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질서입니다. 두 번째, 그 질서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요,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붓을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세상의 많은 잡음 소리와 집중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악기와 연주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화가와 음악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비춰주셨어요? 처음엔 이상한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보셨을지 몰라요. 꼭 무슨 행위예술 같았어요. 또 무명의 악기 연주자가 나와서 또 음악 들려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그림을 그리는 걸 본 사람들은 그렇게 봤고, 처음에 음악을 들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처음에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전철역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글을 쓸 때에도 여러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전부터 시작돼서 선을 이루고, 그림을 그릴 때에도 처음에 붓이 닿는 것부터 시작돼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악기도 똑같아요. 악기도 처음에는 연주할 줄 모르잖아요. 악기가 이것이 있다 배워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되고,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여 나중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큰 그림을 봐라, 그리고 음악의 깊이를 느껴봐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1.1획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1.1획으로부터 시작된 글과 그림처럼, 음악처럼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고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성도로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쓰거나 그리거나 연주하는 건 거기에 정말로 집중하지 않으면 작품이 나올 수 없고 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창조되어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무엇을 집중하며 무엇을 증명해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나타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실 말씀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이 새해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일이에요. 고민을 하다가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 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1.1획이라는 말이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우리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족들이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 말씀에 확 와닿을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자. 열심히 찾다가 이 영상을 찾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느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마음에 꽉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현명하고요, 정말로요 지혜롭고요, 가장 조화롭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한가운데 집약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의미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그 가족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 앞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중세 때를 가보면 그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세 때에는 로마 카톨릭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죠. 그때 우리보다 그들이 나았던 건 뭐냐면 거룩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거룩한 것에 대한 거룩한 가장 중요한 존재와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오죽하면 한 조각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도대체 이 인간의 몸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가지고 그때는 허락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시체를 손으로 만지는 거를요. 그래서 매장된 시체를 몰래 파내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해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어떻게 생기고 뼈가 어떻게 생기고 이러한 것들의 장기 모양까지라도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가면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구나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가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지 않고 머릿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가지고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조각한 그 조각의 조각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는 눈으로 보고 그리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창조의 놀라운 역사의 영감을 통하여 조각했고 지금도 그 작품을 능가할 작품은 없습니다. 돌에 정을 대고 망치를 한 번, 두 번 두들겨가면서 그 작품을 만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옷을 걸치지 않은 사람의 모습과 옷을 많이 걸치지 않는 조각품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시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밖에 흘러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집중하니까, 그곳에 자꾸 마음을 두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이 몸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몸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도 정말로 여러분 자신들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세상의 마음을 뺏기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중하니까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들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죠? 분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다툼과 싸움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과 불편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 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도 못 듣고 예배 집중도 못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거기에 물들어 있고 너무 그러고 살아오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다른 생각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요. 여러분의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빼앗겼다고 하죠. 눈을 빼앗겼대요. 어디다 빼앗겼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많이 뺏겼어요. 앞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죠. 풍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죠. 스마트폰 안에 세상이 들어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 안에는 세상 기준들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알아가고 세상 것으로 깨달아서 세상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여론들이 그렇다니까 끌려가는, 그 말들에 끌려가는 현상까지라도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해요.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해요. 싸우는 말을 해요. 한 나라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험담하고 싸워갑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축구가 정치인들보다 낫다고. 축구할 때 온 민족이 하나가 됐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데 축구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세상 눈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이 하던 대로 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인지하거나 인식하거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보고 알고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그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중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것을 또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하셨죠? 주인은 누구시죠?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소유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이해하거나 인정하거나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왜요?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주인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다시 드려볼까요?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무엇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왜 와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는 질문이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화가의 붓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계획이 있었어요. 무엇을 그려야 되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현력을 다 동원해서 물감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했을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선율과 이 음악을 만든 그 사람의 노력, 중세 때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음악들이 지금 오케스트라로 연주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선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게 주신 아름다운 가장 소중한 재능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거기까지 가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여러분들은 가져보셨냐는 얘기죠. 아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아름다운 재능과 멋진 재능과 훌륭한 모습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타내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노력해 보셨냐는 얘기죠. 우리 정말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 오늘 내용처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성도의 삶을 잘 그려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한 노력하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볼 건데요. 우리 이사야서 28장 23절 말씀 먼저 보실 겁니다. 우리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은 들을 수 있고요,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또 한 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3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하는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아멘. 좀 더 깊이 들어갔죠.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 데에 서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뒷짐을 지거나 물러설 때가 많아요.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이상한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달지 못하는 이들, 이렇게 멀리 서서 관망하는 것처럼 뭔 소리 하나? 또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멀리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 말씀이, 누구 말이 더 내 귀에 잘 들릴까요? 세상 말이겠죠. 사람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람 말 가지고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순수성이 없어요.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순수한 마음과 말로 뭔가를 해도 꼭 여기에 있는 세상의 부정적인 것과 나쁜 것들이 그 순수함을 왜곡시켜요. 아니야, 그럴 거 아니, 안 그럴 거야. 아니야, 그래서 그럴 거야. 라고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악함 속에, 또한 악함조차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그만큼 몸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주신 양심.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요. 하면 안 되고 해도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세요. 진짜 지혜는 진짜가 없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지혜를 알게 되니까 그 지혜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 선과 악을 우리는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다 보면 후회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걸 아니까. 그러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이거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힘있게 크게 보실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과요, 광야의 길 그리고 그 사막의 강이라는 말이 동의 문장입니다. 같은 의미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창조 때부터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이 새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도우시고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지식을 더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항상 찾아오셔서 바른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물든 우리는 고민하죠. 손해볼까 고민하고, 내가 위치가 낮아질까 봐 고민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것을 알아가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예배 처소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고백하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죠.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삶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정말로 예배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도요, 감사로 제사하는 말씀과요,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물질을 갖고 싶어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권세를 갖고 싶어 하시겠어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그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드려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중요한 의미인 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히브리어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용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재밌고 좋은 성경들이 많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새 번역, 그 가운데는 아이들을 위한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신 걸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가 그 쉬운 성경 버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원해요. 시작.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성문이 나오고 뜰 안에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그 교회된 모습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뜻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선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하신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인격, 그 인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으로요, 오늘 하루가요, 또 올 한 해 2023년도가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의 붓도 보셨고 음악가의 악기와 음악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손에 그것이 지금 들려있는 듯합니다. 오늘 하루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그려가실 거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소리를 내실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가운데 1.1획 그렇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그 귀한 손길들, 여러분의 손길들이 하루하루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보시고 마칠게요. 우리 성경 찾아보실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성경에 보시면 살이라고 적혀 있어요. 신약 성경 한 중반쯤에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보실 텐데 신약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